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3절로 18절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응답받을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반드시 기도하고 반드시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축복을 맛보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기도 안 하고 교회에 다니는 것은 그 이상한 일입니다. 이상한 일.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다 점쟁이 찾든지 무당 찾든지 부적을 하든지 해가지고 효과를 보고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면서 기도를 안 하고 사는 것은 그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반드시 기도하시고 아멘 좀 해주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기도 안 하고 교회 다니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기도도 안 하면서 교회 다녀봐서 소용없다 그런 소리하고 그런다니까요. 반드시 기도하고 반드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가 기도 응답의 현장이 되어 승리하도록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반드시 교회 다니면서는 복받을 믿음을 갖고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스바냐 1장 12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라. 교회 다니면서요, 마음속에 넌 예수 믿는다고 복 받는다냐? 넌 교회 다닌다고 복 받는다냐? 하나님 복도 안 내리고 화도 벌도 안 내린다. 그래, 하나님 복도 안 내리고 벌도 안 내리고 그러면 좋겠습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진짜 이런 마음으로 다니는 사람 많아요. 넌 하나님 믿는다고 복 받는다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등불로 두루 찾아가지고 벌 준다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복 받아야 쓰겠어요? 안 받아 쓰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오늘 성경은 어떤 마음이라고 그래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으로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는 복도 안 내린다.
찌꺼기같이 가라앉은 마음이에요. 찌꺼기가 가라앉는 통은 무슨 통이죠? 구정물통이야, 구정물통. 그게 하나님이 굉장히 기분 나쁜 마음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뭐 복을 준다냐?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신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복도 안 받고, 그러니까 복의 근원 될 턱이 없어요. 아이고, 뭔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닌다냐? 다 마음을 좀 바르게 하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혹시 전국이나 가기 위해서. 그런 마음이 찌꺼기같이 가라앉은 마음이에요. 기복신앙이 아니고 반드시 교회 다니면서 복을 받아야 돼요. 최고의 복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는 것, 최고의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악령에 잡히는데 우리는 성령을 받아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가 눈같이 덮어지고 흠을 찾지 못하도록 깨끗하게 용서받고 사랑받는 자가 되는 것이 복이에요. 마귀 권세 이길 권세를 갖고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복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이런 복은 당연히 받아야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영적인 축복, 육신적인 축복, 경제적인 축복, 인간관계 축복, 사명의 축복, 다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다윗 같은 사람은 시편 33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복을 받아야 돼요.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복 받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옆에 인사 좀 합시다. 제발 기도해갖고 복 좀 받읍시다. 복 받을 마음 없이 다니면 찌꺼기 같은 마음이다니까. 그 마음이, 그 믿음이. 복 받을 마음이 없이 다니면 하나님이 등불해갖고 두루 찾아가지고 벌을 준다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자꾸 불신앙 퍼뜨리거든. 에이,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더라. 기도도 안 해놓고.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들, 모든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반드시 복의 복을 더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 받는 지경이 넓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나 지난 주일 말씀 들으니까 이번 주간에 좀 기도 좀 많이 한가 볼란가. 똑같아. 기도할 거요, 안 할 거요? 대답하세요. 기도할 거요, 안 할 거요? 복을 받을 거요, 안 받을 거요? 복 받아야 돼요. 복 못 받으면 이 세상과 죄와 저주 재앙을, 마귀를 못 이겨요.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고 사는 요셉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형통하다니까. 종으로 노예로 감옥에 가도 형통해. 총리가 돼도 형통한 거예요.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양치기, 목동을 하든지, 전쟁을 하든지, 왕이 되든지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까 최고의 영광과 축복을 누린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이 모였는데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기도 응답 주시니까 무엇을 하든지 응답의 시간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이 모였다니까, 교회는 그렇게 가난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이나 다니는 데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약한 줄 아는 사람을 불러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은 다 된 사람입니까? 내가 내 인생이 이 정도 갖고 되겠냐?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계복음화에 멋있게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되지. 하나님, 나는 아직도 약합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이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전도하는데 처음에는 길이 막혀가지고 기도하다가 응답받아서 빌립보에 들어갔는데 루디아들 제자로 세우고 귀신 들린 저 많은 여정을 고치고 감옥에서 천사가 동원돼서 기적이 일어나서 감옥문도 열리고 간수도 전도하고 이런 성경에 있어서 중요한 응답을 다 받았는데 이 모든 응답의 시간표는 기도의 시간표 속에서 진행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냐? 다른 거, 틀린 거, 이상한 거 붙잡고 있으니까 기도 응답이 안 돼요. 다른 것 말고 오직 예수, 다른 것 말고 오직 약속,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이런 사명을 갖고 기도하면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응답을 받고 복을 받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중요한 것을 보면요,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갔는데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서 나갔는데 루디아 같은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맘만 먹어도 만나요. 16절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했어 안 했어? 아직 안 했어. 근데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갖고 고쳐버려요. 가다가 하나님이 고친 거예요. 25절에는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고 감옥 문이 지진이 일어서 다 열리고 간수 전도하고, 기도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진짜 찬송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응답이 반드시 기도하는 현장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불가능한 것에서 하나님의 일은 시작됩니다.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진짜로 믿고 기도하면 불가능이 하나님 능력이 시작이다니까. 우리의 한계점이 끝났다고 하는 그 위치가 하나님 능력의 시작,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진짜 응답받을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서 응답받을 생각도 않고 복받을 생각도 않고 교회 다니면 무슨 마음? 찌꺼기같이 가라앉은 마음. 쉽게 말해서 구정물통이야. 그런 사람은 벌 받는다고 그랬어요. 왜? 불신앙이니까. 다시 인사합시다. 제발 응답받을 기도를 합시다. 오늘은 좀 선교대에 걸맞춰서 수준 높은 기도 방향을 말씀드립니다. 제철로 응답받을 기도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랬는데 또 왜 하나님의 기준이 맞아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아까 말한 것처럼 복 받을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바울 일행이 전도하려고 하는데 주보복 읽어요. 기도할 곳이 있을까 생각만 하고 나가도 루디아를 만나는 응답이 와요. 2번,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서 치료해버려요. 그 벌써 마음이 복받을 마음이 돼 있다니까. 기도하자,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3번도요, 한밤중에 감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옥 문이 열리는 기적 속에서 간수 전도하는 전도의 문, 빌립보 복음화의 문이 딱 열려버려요. 어디서 기도해도, 감옥 안에서 기도해도요. 우리 불가능이 하나님 역사의 시작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준에 맞는 것이요 5가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1번 뭐죠? 문제를 감사하라. 문제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잡고 있고 틀린 문제를 잡고 있어요. 틀린 문제는 답이 없어요. 가끔 그 수능 시험 같은데 틀린 문제가 나오죠. 답이 있어 없어?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아니니까요.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간관계, 사명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문제라면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 답이 있다. 하나님은 답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답을 준비해 놨는데 그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게 증거고 열매고.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문제가 온 것은 축복의 발판입니다. 문제 아닌 것은 뭐가 문제일까요? 염려, 근심, 걱정, 원망, 불평, 낙심, 좌절, 포기,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은 문제 아니야. 문제도 아니야. 그건 마귀한테 잡힌 거야. 맨날 염려하고 문제다, 걱정하면서 문제다, 아이고 나는 안 돼,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건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건 문제도 아니야. 그런 것이 잡혔으면 죽어. 진짜로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내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복의 복을 더 받기 위해서,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려고 나가는데 어려운 문제가 왔다. 거기는 반드시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복이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문제를 갖는 사람은 첫 번째로 할 일이 감사합니다. 감사. 지금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하나님은 환난과 근심을 벗어나게 하고 복에 복을 주어가지고 전도도 하게 하고 복음의 지경, 감사의 지경, 사랑의 지경, 영광의 지경도 넓게 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로 감사할 것이 없으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성령이 나와 함께 있구나, 십자가의 사랑이 나와 함께 있구나, 나에게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구나. 감사,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나가면,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면 진짜로 복음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 스스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물어봐요. 자기 이름 대고 시작. 이병무야,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 그 문제입니까? 그 문제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 문제입니까? 염려, 근심, 걱정,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다툼, 마귀, 심부로 하는 겁니까? 염려 아닌 것을 염려라고 딱 마귀한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나와 동행하고 있다. 나를 통해서도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전도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증거를 주실 것이다. 이것을 깨닫고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감사하면 답은 둘 중 하나일 거 아니에요. 천국에 가든지 아니면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오든지. 감사의 지경을 넓혀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절대로 문제 아닌 낙심, 불평, 원망, 불평, 다툼, 포기, 무기력, 무능력 이런 데 빠져버리지 말고 2번 뭘 봐야 돼요? 말씀의 흐름을 봐야 돼요. 따라합시다. 말씀의 흐름을 보자. 세계복음을 할 사람은 세계복음만 메시지도 듣고 자기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이것은 우리 교회 강단 메시지만 들어도요 그 말씀 속에 전부 답이 들어있고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응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응답받을 사람은 말씀이 딱 들을 때, 아, 저 말씀이 나에게 해답이다, 답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알고 나에게 꼭 맞는 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나에게 이렇게 해답을 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고 포럼하고 읊조리고,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근데 이게 이 말씀의 흐름이 에스겔 47장 보면은요, 단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발목까지 그냥 발목 놀려서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발목까지 찬 것이지. 비유하자면 그래요. 어떤 사람은 무릎까지 찼어. 좀 기도도 하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허리까지 찼어. 좀 봉사도 하고 힘도 쓰고 그래요. 근데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강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강물이 큰 강물이 돼가지고 그 강물에서 능히 건너가지 못하고 헤엄쳐야, 완전히 물에 푹 잠겨져서 헤엄을 쳐야 되는 그런 단계도 있어요. 말씀의 흐름이, 여러분은 몇 단계 같아요? 한번 생각해 봐. 발목이요, 무릎이요, 허리요, 큰 강물이요. 큰 강물이라고 대답 좀 해주세요. 양심적으로 생각하면 뭐 같아? 그 잊어버리고 이제부터는 나는 발목을 넘어서 무릎을 넘어서 허리를 넘어서 은혜의 큰 강물 속에서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 강물이 흘러가서 사해 바다가 살아나 버린다니까. 재창조가 일어나 버려요. 이것이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시거든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말씀대로 권고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시고,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이루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와 가지고, 세 번째는 같이 읽습니다. 집중하여 묵상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그냥 바람결에 지나쳐버리고 말고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딱 집중해서 뿌리를 내리고 들어오도록 해야 돼요. 그 방법이 뭐냐?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합시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요. 묵상하는 거예요. 입으로 읊조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묵상해요, 안 해요? 묵상하니까 지금 눈 감고 있어. 지금 하지 말고 지금은 듣고. 왜 그렇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읊조리고 해야 되냐? 내 마음속에 딴 것이 들어있어. 공상, 불평, 염려, 근심, 걱정, 원망, 불평, 어둠, 이런 것이 쫙 딴 것이 들어있으니까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 그게 물러나가.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하니까 공상, 불평, 어두움, 불신앙, 거지 같은 마음, 그런 것들이, 구정물통 같은 마음이 정화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요. 말씀이 살아있어요. 시편 80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애굽도 이기고 바로 왕도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을 이제 묵상했으면 혼자 묵상만 하지 말고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해답, 응답을 찾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공고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니까 요셉을 봐도 어저께는 문제였는데 오늘은 응답이야. 전에는 문제였는데 오늘은 축복이야.
아니 요셉이 안 그랬습니까? 처음에는 막 형들이 위해서 죽이려고 엉덩이에 던져버리고 노예로 팔아먹어버리고 노예 시장에 끌려다니고 보리발진 노예 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문제스러운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전부 그것이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만들기 위한 고속도로야. 고속도로.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응답이야 그게. 어? 고생인 줄 알았는데 축복의 길이야. 축복의 길. 이렇게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이것을 해답으로 응답으로 딱 봐버리면은 마음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편하다고 대답 좀 했어요. 마음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요셉은 종으로 끌려가도 이건 하나님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축복의 시간표다. 지금 나를 형통하게 인도하고 계신다.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마음이 다 치유가 돼버려요. 정신도 치유돼 버려요.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얼굴이 인상 쓰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요셉 얼굴이 어떻게 보여요? 최고 미남으로 보여. 종살이를 해도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정신적으로 치유가 되고 하니까 생기가 있어요. 여자들요 막 화장 이쁘게 그리고 변장하고 그런다고 이쁜 거 아니야. 여자들이 이뻐지는 방법은 밝은 표정을 지어야 돼요. 아멘 좀 해주세요. 얼굴이 편안해야 돼요. 아무리 잘생겨도 인상 딱 쓰고 봐봐요. 독사같이 보이지. 잘생기고 못생긴 거 없어요. 늙으면 다 똑같아요. 하나님은 공평하다 그러더라고요. 인생 70, 80대면 다 똑같아. 단 구별. 인상을 쓰고 사냐 즐겁게 사냐. 그때 가면 주름살이 얼굴 모양이 결정해 버려. 어떤 사람은 주름살이 모양이 하나는 표지 주름살이, 어떤 사람은 주름살이 이렇게 항상 웃는 표정 주름살. 지금 여러분 한번 봐봐. 거울에 어떤 주름살이 생기고 있는가? 어떤 주름살이 생겨요? 항상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응답의 자리다.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가 진행되는 자리다. 이건 고난이 아니고 축복이다. 문제가 아니고 응답이다. 하나님의 경영 속으로 들어왔다. 지금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 속에서 내 인생에 균형이 잡혀져요. 말씀으로 균형이 잡혀져요. 말씀으로 균형이 안 지켜지면은 내 생각, 내 마음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맨날 염려, 근심에, 연약함, 고통에 그런 것으로 흘러가 버려요. 그러나 말씀이 다시 말하자면 어쩌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는 말씀을 주시는구나. 아멘이 안 나와. 다시 한번 해봐요. 어쩌면 나에게 딱 맞는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래, 그래서 나도 이 말씀에 맞춰서 살자. 이게 하나님하고 나하고 균형이 맞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기도요, 나를 살리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제목만 1번부터 5번까지 말해볼까요? 1번 감사, 문제를 감사하라. 2번 말씀의 흐름을 보라. 3번 집중하고 묵상하면서 기도해라. 4번 해답, 응답을 찾아라. 5번 말씀 속에서 균형을 찾아라. 아멘.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기도할 때는 반드시 이게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기도할 때 감사, 그 다음에요 말씀, 언약 잡는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집중, 기도,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이미 응답을 받아버려야 돼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고 말씀 속에서 균형을 찾고 이렇게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때 이미 기도할 때 응답이 시작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할 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말씀 생각하고 기도할 때 이미 성령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번은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기도. 좀 어렵습니까? 1번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기준.
2번은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기도, 하나님 수준에 맞는 믿음을 가져라. 쉽게 말해요.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믿음은 참 행복입니다. 행복하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니까 신명기 33장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나는 행복합니다. 시작.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 다시 한번. 나 행복한 표정으로 해요. 신집사님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다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행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았으니까.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누구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고생하고 산대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늘이 행복해요. 왜? 오늘 구원 받았으니까. 오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멘. 내일 행복할 거예요. 오늘 행복할 거예요. 왜 행복해요? 구원 받았으니까. 옆에 인사합시다. 오늘 행복합시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 모든 문제 다 해결하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길도 열어주시고 죄의 저주 재앙도 없애주시고 마귀 권세 깨뜨리고 우리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수준이라고 했냐? 하나님 마음은 항상 행복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행복의 창조자시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은, 진짜 응답받을 사람은 항상 행복한 마음으로, 신명기 10장 13절에도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가 약해. 행복을 아멘. 하나님 그렇게 우리 행복을 위해서 일하시니까 믿고 행복하게 기도해야 돼요. 예배 드릴 때 다 행복한 모습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나 좀 봐봐요. 얼굴 표정이 지금 행복한 표정이요, 불쌍한 표정이야. 기도할 때도 행복하게 해야 돼. 아이고 기도할 때 하면 내가 보면 볼만해. 기도합시다 그러면 오만상은 다 뒤집어 쓰고 불쌍해 죽겠어 그냥 기도한 거 보면. 아니야. 행복하게 해야 돼요. 행복하게. 아니 그렇게 행복하게 해라도 막 기도할 때마다 인상 불쌍한 사람은 꼭 불쌍한 일이 생겨요. 알아서 해.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래, 다른 말로 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예배할 때라도 행복해야 돼요. 기도할 때라도 행복해야 돼요. 언제? 오늘. 이게 하나님 수준입니다. 왜? 요한복음 10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다시 읽어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제 말씀 잘 봐봐요. 믿음의 주란 말은 믿음은 내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 주인의 것. 내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하게 한단 말은 가득 채운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충성이야. 마음 가득히 채우는 거야. 근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면 누구 마음 가져야 돼요? 예수 마음이어야 돼요. 온전히 예수 마음 가지고 그게 믿음이야. 내 생각으로 사는 건 믿음 아니다니까. 그냥 그건 내 생각이지. 육신의 생각이지.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은 그 원어의 뜻을 보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런 뜻이 돼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버려라 그 말이야. 믿음은 누구 마음이요? 하나님 마음. 믿음은 예수님의 마음.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사는 건 믿음 아니요.
그건 내 수준으로 사는 거이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성경 말씀 약속 붙잡고 그대로 아멘 다 간직해 버려야 돼요. 여러분 마음, 여러분 믿음은 지금 내 수준이에요, 하나님 수준이에요? 말씀 들었으면 좀 하나님 수준이라고 대답 좀 해주세요. 여러분 믿음은 내 수준이에요, 예수님 수준이에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건 믿음이 아니란께. 누구 마음으로 사는 것이요? 예수님 마음, 하나님 마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을 내 마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 거기에 믿음이 하나님 수준이란 말이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수준을 딱 간직하고 있으면 다시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고 맘만 먹어도 그 자리가 응답 장소가 돼버려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적이 일어나 버려요. 예배당 오다가 치료가 돼버리는 거야. 한밤중에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진짜 기적이 일어나 감옥 문이 다 열려버려요. 올무가 끊어져 버려요. 착고가 끊어져 버려요. 간수 마음문이 열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냐? 그 유명한 약속,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 같이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도는 누구 수준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 수준한 말은 쉽게 말하면 누구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 마음. 누구 마음? 예수님 마음. 그 마음 갖고 기도하려고 맘만 먹어도 하나님 축복하신다니까요. 가다가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요. 요셉이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말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야. 그러니까 바로 왕이, 그 완전 마귀대장 같은 바로 왕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감동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요셉에게 보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에도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다 위탁해 버려. 왜? 하나님 보는 것 같이, 예수님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보이니까 모든 것 다 위탁해 버려. 그러니 어떻게 실패할 수가 있겠어요? 모세도 출애굽기 5장부터 12장 10가지, 애굽 사람한테는 10가지 재앙,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0가지 기적, 그게 다 누구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수준에 안 맞추고 믿는다고 하면서 누구 수준으로 살아버려요? 내 수준으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망해요. 오늘 이 성경 말씀, 중요한 말씀, 누가복음 17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호영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그 잘 보세요, 성경 말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앞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기 죄요, 죄 아니에요? 죄요, 죄 아니에요? 아니요, 그것도 몰라. 아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왜 죄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망해버리고 노아 시대에 홍수 나서 싹 죽여버렸어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그것만 하니까 그렇다. 무슨 마음 없고? 하나님 찾는 마음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 눈꽃만큼도 없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어.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오직 그게 다야. 그게 인생이 전부야. 하나님 없어. 하나님 마음도 없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랑 눈꽃만큼도 없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린 거야.
이 말씀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생활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먹고 말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핑계만 대면 그 일에 매서 교회고 하나님이고 없어. 하나님 수준에 맞아 안 맞아? 안 맞다고 대답해 주세요. 맞아 안 맞아? 왜 그 사람들이 망했다고요? 그것만 하니까 망해요. 우리 하나님 백성은 반드시 누구 수준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 수준에 맞춰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말씀 성취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내가 증인이 돼가지고 전도하면서 살 것인가? 이렇게 살기 때문에 노아시대 소돔 고모라 성 사람들처럼 살기 때문에 복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응답이 없어요. 지금부터 우리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수준에 맞추어서 살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하나님 수준에 맞춰버리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조금이라도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그것만 하고 산다. 그러니까 수준이 안 맞는 것이지. 옆에 인사합시다. 수준에 좀 맞춥시다.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기도는 누디아 같은 예비된 제자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자, 14절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서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두어라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중요한 건 마음을 열었어요. 마음을 열었어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마음 문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는 주 믿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수준에 맞춰서 살아야 될 사람이다. 그럴 때 우리가 신자를 넘어서 제자가 되어가지고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제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스가랴 4장 6절 말씀처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마음, 믿음 이런 기도를 가지면 여호와의 영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적이라도 일으키고 얼마든지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얼마든지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처럼 어제의 문제가 오늘은 응답이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바울처럼 구원의 여망이 없는 풍랑 속에서도 혼자서 275명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는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무슨 기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기도. 하나님 기준에 맞는 기도는 뭐이다고요? 5가지 시작. 감사, 말씀, 집중, 해답 찾는 기도. 말씀 속에서 균형을 찾아. 딱 정리해보면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갖고 감사하며 살면 돼요. 하나님 기준은 말씀과 기도, 감사. 아멘. 하나님 수준에 맞는 것은 행복하게 사는 거라니까? 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 수준은 행복하게 사는 거이다. 누구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기준은 뭐이다? 감사, 말씀, 기도로 감사하며 살자. 아멘. 그래서 요셉처럼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믿으니까 형통하고 응답 받은 거예요. 다윗처럼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까 무엇을 하든지 응답 받아서 최고가 된 거예요.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무엇을 하든지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기적을 일으키면서 로마를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말씀, 기도, 감사. 하나님 수준에 맞는 기도는 행복하되 누구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 예수님 마음을 품고. 그래서
꼭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받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응답받을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구정물통. 벌받아. 복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꼭 응답받을 기도해가지고 다 복받고 행복하고 하나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받을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생각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 가다가도 감옥에서라도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기도로 감사하고 말씀의 흐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중하면서 묵상하고 날마다 응답을 찾고 말씀 속에서 균형을 찾고 하나님 마음으로 행복하게 기도해서 응답받고 승리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모든 문제 해결자요,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시어서 무엇인지 기도하면 응답받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이 땅에 승리하며 살도록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도록 감사 말씀, 하나님의 수준에 맞도록 참 행복한 하나님 마음, 예수님 마음으로 어디 가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응답을 받고 행복한 증인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도 제목, 삶의 현장 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